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이죠. 로마는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대제국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철학과 문화가 융성해지고요. 세계의 모든 부가 로마로 밀려들기 시작을 했죠. 저는 이탈리아를 로마를 가본 적이 없지만 영상으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이 지금도 남아서 우리에게 관광지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옛날, 그 고대 그만한 건물을 세웠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피비린내라는 검투사들의 싸움들을 즐기기 시작했고요. 매일같이 파티와 연락을 도모했습니다. 도시마다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거대한 신전에서는 끊임없는 쾌락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로마의 그 영화와 번영 뒤에는요, 피비린내나는 잔인함들, 그리고 고통받던 노예들, 그리고 성적인 탐욕과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쾌락과 죄악에 넘치던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에 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군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빈민들에게, 노예들에게, 여자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고관 대작들과 황궁까지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제국 곳곳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로마는 기독교를 제국의 암적인 존재라 여겼죠. 기독교가 로마의 번영을 망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노여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가혹한 박해와 고난이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었죠.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요.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말 그대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번져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11절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바울이 로마의 성도에게 교회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깨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깨어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로 깨어나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때로는 책망하죠.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문제라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 자신들을 깨우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어둠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아픔, 아쉬움,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아직 방문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가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어떤 이들은 이단과 다른 사상에 빠져서, 어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 로마의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교회들 역시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우리 오늘 예준 형제가 불렀던 찬양은 저도 정말로 많이 듣고 많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교회가 교회다운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가 고백하는 간구함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거죠. 죽어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잠자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연락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진 교회예요. 죽은 거는 아니에요.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은 다르죠. 그러나 동시에 비슷해요. 잠을 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것이 영적 잠에 빠진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이 깨어날 때다, 지금이 일어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어떤 때이길래 그럴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회에게 뭐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입으라 옷이 얼마나 많을까요? 당시 로마는 화려한 패션을 자랑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수많은 옷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옷들 가운데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뭘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시장 가면서 목욕탕 가면서 갑옷을 입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는 편한 복장으로 가죠. 언제 갑옷을 입어요? 전쟁에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게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내 자신과 맞서 싸워야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드는 사단과도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 사상, 흐름과도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적인 치열한 전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역시 여러분 그 싸움을 이기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은 밤이 깊은 때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죠. 더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죠. 그러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도 없다. 이것이 말세에 말하는 종말의 여러분들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과 범죄들이 오늘 우리들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밤이 깊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밤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인가요? 아니요. 지금 바울은 밤이 깊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절망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깊었다라는 것은 뭐가 가까이 왔다? 새벽이 가까이 왔다. 낮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가면 짙어갈수록 주님이 역사하실 때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전 교회는 재림에 대한 설교가 참 많았어요. 요즘은 우리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참 듣기가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재림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거, 종말에 대한 거 이런 걸 얘기하면 뭔가 조금 이상한 교파처럼 이상한 생각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한동안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재림, 종말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많이 사라졌지만요. 어린 시절 저는 하여튼 수없이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의 오심을 갈망해야 되고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해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까? 아니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까? 이왕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빨리는 말고 조금 천천히 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뭐 우리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정확한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은 그때와 그 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인간이 감히 몇월, 며칠, 몇 시에, 몇 년에 이런 그것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저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죠. 이때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교회가 새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를 바꾸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회만 이전되든가 아니면 있는 곳에서 교회 이름만 바꾸던가 이러는 교회들은 종종 있지만요. 교회가 이전되고 교회 이름도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건물만 바뀐 교회가 되느냐가 이 1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요. 자식을 바꾸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면 정말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요. 내 가족이 바뀌어요. 내가 달라지면요. 내 자녀들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요. 성도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꾸는 일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 그것이 말씀, 그것이 영혼구원의 열망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이 바뀌어도요, 결코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마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초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셨나요? 우리가 해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작년에 분명히 뭔가 새롭게 결단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결국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뭐가 문제였나요? 내가 달라지지 않은 거죠. 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13절이 기록하는 것들입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바로 옛사람의 옷이요 육신의 일이요 어둠의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갈 때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라 여기고요. 사소한 문제 정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옛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도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서 주님으로 옷 입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조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이들도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어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겠죠. 마치 소망을 잃은 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잠을 깨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든든히 붙드시는 겁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과 소망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잠을 깨워서 나오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누군가 그 영적인 잠을 깨워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를 권면해주는 이들, 나를 책망하는 이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주는 이들, 주의 말씀 나에게 가르쳐주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이 내 영적인 잠을 깨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올해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임을 믿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예배를 사모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지금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십시오. 주님이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살아가는 세상을 즐기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 예수로 옷 입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신 옷으로 옷 입으시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